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갈릴리 호수 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가서 보면 갈릴리 바다의 전경이 쫙 잘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까지 몇 미터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부르지만 보통 호수에 그 호수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근처에 포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포구도 그때 당시에는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거기가 잘 이제 정리가 돼서 유물로 이렇게 발굴되어 있고 그리고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지만 당시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배들이 이렇게 있었고 포구들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때에 있었던 만남과 그리고 그 호수를 넘어가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는 시기 중에서 초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잘 그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흥분되고 이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개척을 할 때 그래 우리가 개척을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귀한 마음이죠 사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모였지만 정작 그곳에서 함께하게 될 때 그 어떤 일들이 감내하게 되고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 해보니 잘 모르는 거죠. 개척과 관련돼서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서 귀한 용기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개척을 할 때 그 전에 했던 것과 실제로 본인이 개척을 하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일은 완전 다른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이런 일들은 어렵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런 일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일들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알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들이 그냥 나 이거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좀 불편하면 되겠지와 실제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삶에 지속되는 게 이어지는 게 의미하는 것은 적잖이 하기 힘든 거죠. 잠깐 갔다가 한시적으로 맡았다가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오늘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볼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해야 한다. 일단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조금 더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요.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호수를 넘어가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겪게 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 율법학자. 그가 주님 앞에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든 따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든. 그의 어디든 따르겠다는 그런 응답 자체는 참 귀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대답도 너무 귀한데 그런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조금 다르다고 싶어요. 우리가 봤을 때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 앞에 야, 너 참 귀하다. 야, 그 고백이 참 너무 참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법한데 주님이 바로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가 어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주님께서 우리가 생략된 대화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 마음을 아셨는지 율법학자의 마음을 아셨는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쉴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율법학자의 질문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알아두셨을 법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분이 보이고 있는 이런 화려한 기사와 이적들, 그리고 저분의 말씀과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지위, 어떤 위엄, 어떤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기대했을 법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세요. 주님, 이 정도라면, 이런 거라면, 이런 행동들이라면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네가 보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머리 둘 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율법학자의 질문은 사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체를 이루는데 참 되게 중요해요. 얼마나 조직을 이루느냐,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일이죠. 어디들 가시든지 그곳에 모여서 터를 정하고 뭔가 조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대답에 마치 나는 그런 조직들, 그런 외형적인 것들 신경 쓸 수도 없어, 신경 쓰지도 않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다 싶어요. 또 제자가 이미 제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너 그 장례에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라, 이 표현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너 하지 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혹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게 하라는 말은 산 사람이 그렇게 관련된 일은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 중에서 확실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가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적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냐?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기대감, 혹은 명예, 혹은 그렇게 해서 얻게 될 위상, 권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주위에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장래까지도 뒤로 미뤄야 될 만큼 그렇게 선택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CT 스터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 프로, 요즘으로 말하면 골프처럼 당시에는 크로켓이라고 유럽에서는 엄청 유행했던 그런 스포츠 게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으로도 뭐 유럽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이분이 영국의 백작이었고 귀족이었지만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한동안 헌신했습니다. 중국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해서 해변가가 아니라 해안가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닿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 전도하자, 이런 일에 헌신하면서 고향에 돌아와서는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그런 도전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스터드, 네가 내가 너를 통해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주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교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신 것이 네가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말을 듣고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이제 아프리카도 선교해야겠다. 헌신자를 모집하러 곳곳을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터드, 네가 가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주님, 제가 선교라면 제가 벌써 젊은 날에 한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짧지 않은 시간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가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한 차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대답했더니 주님께서 그래서 so what?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대답한 게 제 나이가 벌써 53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평균 연령이 그렇게, 생존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53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스터드가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53살에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53, 54 넘어간 요 나이 때 마음을 굳힌 그에게 친구들이 그 너무 큰 희생 아니냐고,
쉰셋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게 너무 큰 희생이 아니냐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는 것, 그가 영국의 백작이었고 귀족이었고 돈도 많고 뭐 이런 데 다 포기하고 간다니.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희생이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게 큰 희생이라는 것은 없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가 이로 인하여서 웩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홀로 아프리카로 떠나요. 그럴 때 여러 이야기를 듣고 출발하기 전날 밤에 아내한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지금 내용 여러들 가운데 프리실라에게 아내에게 이런 내용을 써요. 헤어질 때 본 당신의 눈물과 하나님의 위로로 흘린 당신의 기쁨의 눈물을 생각하니 나도 눈물이 나는구려. 앞으로도 계속 입술 뿐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당신은 잘 모를 것이요 당신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말이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사랑하오 여보, 영원히 사랑하리라. 하나님은 희생의 크기에 맞는 상급을 주실 것이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단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저는 이 편지가 너무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주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와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자신의 고백이 으쓱으쓱 대단해 보일 수 있는 명성도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 자기가 어디쯤 걸쳐도 이 정도는 되겠다, 이건 되게 성공하겠다, 재미있겠다, 그런 모든 것, 그런 명성, 뭐 존경 이런 것보다 예수님 그분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고 그 장례가 너무 슬픈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 장래에 의미 없다, 소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와 같습니다.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표현을 그리스어로 읽어보면 독특해요. 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 여기 있는 안드레, 요한보다도 예수님 당신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다고 볼 수도 있고, 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고 해석해도 똑같아요. 저는 두 번째가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아요. 여러 사람들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열심히 있게 사랑하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려움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두려움도 마주하게 되더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현실과 믿음과 가깝다라고 싶어요. 23절에서 2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제자들이 반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고 그 배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고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어려움 없는 길, 형통한 길,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과 바다도 피해갈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인데도 풍랑과 바다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위험이 돼서 두려움도 됩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싶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급박한 삶에 지금 마주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더라.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2025년도를 보내고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낭만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천하무적, 완전히 다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과 별개로 우리 삶 자체는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태에 있는 갈릴리 호수 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풍랑 때문에 고생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육지에 있잖아요. 주님이 떠나자고 해서 떠나서 함께했던 제자들은 지금 애써 그 타이밍에 오지 않았다면, 애써 주님의 말에 순종하고 배를 띄우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풍랑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이것을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힘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깨우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일에 주님, 제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불편한 일이 더 많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마음에 주님은 한동안 이야기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과 마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두려움도 있는 거구나. 무서움도 있는 거구나. 그런데 망하는 길은 아니구나. 근데 주님이 살려주시는 길이구나. 주님을 경험하는 길이구나.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구나. 흔히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부자 되고 혹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향적인 부분이라고 그래요. 아닌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당연히 복과 은혜를 누리죠. 근데 그 복과 은혜가 물질적인 복과 은혜만은 아니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T.S. 엘리엇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이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더라.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 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 그것도 두렵지만 넘어설 수 있는데 죽음 이후에 이게 끝이 아니고 뭔가 있을까 봐 T.S. 엘리엇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이죠. 사실 우리가 그래 우리의 삶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이 모비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읽고 25년 만에 다시 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항해사 스타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커피숍에 이거 영향을 받아서 스타벅에서 나온 거예요.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거든요. 에이허브라는 선장이 나오고 이스마일이라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스타벅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보트에 절대로 태우지 않겠다. 이 말은 가장 믿을 수 있고 쓸모 있는 용기는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그 위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겁쟁이보다 훨씬 위험한 동료라는 뜻이기도 했다.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사실이 아니다. 사실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현실을. 주님을 따르는 길에 겁 없어. 이거 위험해요. 하지만 힘들어, 두려워, 있어.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야. 그게 의미 있어요. 우리에게 제자의 삶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 첫 부르심은 그래 내가 다 포기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멘이죠. 귀하죠. 그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고생하는 길인지도 알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두려움 앞에서도 마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자. 조금 더 사랑하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려움도 마주하게 되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일들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일들이 주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그런 여러 일들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더욱 사랑하자. 딱 그만큼만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우리가 보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